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언약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정말 비슷한 복음은 안 됩니다. 희미한 복음도 안 됩니다. 섞인 복음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비슷한 걸 복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교 속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비슷한 것으로는 절대 좋은 것입니다. 복음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좋은 말, 좋은 인격, 뭐 넓은 마음, 뭐 사랑해주고 그런 거 있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하나는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날 각자 쌓이다 어느 날 터지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고통을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당연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 터지죠?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선 거잖아요. 내가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제 같은 문제, 다시 말하면 재앙.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태풍은 잘 지나갔는데 인간에게 닥쳐오는 그런 재앙들, 또 상대가 당하는 재앙들을 쳐다볼 때요, 우리는 당연하게 봐야 돼요.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지 라고 내가 보여야 돼요. 뭐 우리 서집사님 요즘에 한 학원에서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격분시키는 친구가 있다는데요,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도 당연한 걸 봐야 되겠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또 그런 아이를 만나야 되는 나, 그런 아이를 상대해야 되는 나, 당연하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 아이를 상대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없고 내가 복음으로 힘을 가지고 그 친구를 상대할 수 없는 나를 볼 때 당연한 게 보여지면 되겠죠. 뭐가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 상대가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연히 그 아이도 알 겁니다.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예의를 지켜야 이쁨 받고 인정받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뭔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건이 지난 다음에라도 알고 있잖아요. 사건이 딱 닥쳤을 때는 감정이 딱 속아가지고 막 같이 막 격분하다가도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속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 속을 수 있습니다. 순간 거기에 감정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당연하지. 사탄이 존재하니까 복음을 가진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상대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 눈이 보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 그 사람이 문제지만 그 사람 이전에 내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내가 문제잖아. 그 문제에 똑같이 동화되고 빠져드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거기에 안 빠져들면 될 건데요. 그 그리스도만 필요한 내가 정말 보이면요, 절대의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재창조됩니다. 그 생각이 재창조됩니다.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몸도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내 마음과 생각이 두렵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면 몸도 그렇게 가지요. 결국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몸도 재창조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풀려나. 그리고 내 육신도 풀려나는 거죠. 내 육신도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늙는 속도도 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확 펴고 이뻐지지 않아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던 친구가 교회 오면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는 걸 많이 봐요. 까무잡잡했는데 그게 까무잡잡한 피부톤도 있지만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 사단인 줄도 모르고 와 있는 이 영적 고통 속에 얼굴이 어두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얼굴도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빛과 얼굴 모든 게 재창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좀 다른 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당연하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옵니다. 태풍을 나는 맞으면 안 됩니까? 불신자들만 맞아야 됩니까? 그 문제, 그런 사람 만나는 거, 그런 일 나에게 오는 거 나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이 안 되니까 괴롭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 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안 되셔도 되는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모든 그 죄값을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재창조된다는 것은 재해석된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늘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게 생각되면 될 거 아닙니까? 한간의 초가 삼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그러죠. 근데 대궐 같은 궁전도 어제도 이제 사극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진짜 조선시대 왕이 아니다 막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왕은 없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왕을 하나 딱 세워놓고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그 뒤에서 그 왕과 정치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인간들이 왕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걸 조금 회복한 사람은 조금 나라를 살렸고요. 거기에 완전 놀아난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파탄에 빠지게 만들었죠.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재창조돼야 됩니다, 여러분. 재해석돼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재해석돼야 돼요. 육신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 뇌와 영혼과 육신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당연한 게 보이면요. 이 당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요? 이것도 당연 필요한 절대죠. 여러분, 사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사탄의 세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이 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 그래도 좀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는 세상이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문제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사탄의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고는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서 밥 먹고는 살지만은 절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서셔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오면 좋은데 문제가 계속 터지죠. 또 과거의 상처들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이런 것들이 있죠. 환경이 있죠. 원하지 않는데 와 있는 환경이 있죠. 이런 것들을 쳐다볼 때 우리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나한테 왔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난 왜 그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지, 거기서 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찾게 된다면요, 그 문제는 변화돼서 내 인생의 진짜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진짜 발걸음이 됩니다. 발판이 됩니다.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사탄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사탄의 망대 속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6월절 피 바르고 광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고 늘 문제 사건 속에 불신앙하면서 가나안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의 망대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것이 곧 죄고 오로지 나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간의 초과 삼간도, 아까 초과 삼간 얘기하다가 왕 얘기 나왔거든요. 초과 삼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그게 생각 아닙니까? 생각. 지금 현실은 초과 삼간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그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대궐에 사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로지 권력과 자기 자신의 이권과 이것 때문에 아부 떨고 아양 떠는 인간들은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 부모까지도. 내 친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처음 결혼한 그 왕비가 제일 높은 왕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막 배다른 엄마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속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생각 아닙니까?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 이후부터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전부죠.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불신자 교육에서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닮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죄에 빠진 그 순간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갇힌 생각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갇히고 잡힌 생각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거죠. 살리는 생각할 수 없고 나 자신을 내가 복음으로 볼 수 없고 살릴 수 있는 생각으로 나를 나 자신으로 못 본다. 그걸 상대를 그렇게 못 본다. 내 생각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죠. 다 죽이는 생각이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틀린 거죠. 내 기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에게 길들여진 생각이라면, 길들여진 기준이라면 그게 세상 풍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풍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됐어요.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늘 대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막 집중하는 사람과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계속 막 이렇게 집착 중독되는 사람과 세상 기준에서 누가 악하고 누가 좋습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은 훌륭한 애국자, 도박에 빠진 사람은 가정 파괴범 막 이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금메달 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더 퍼뜨릴 수 있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금메달 따면 행복해. 우리는 그 세상 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는 사람. 서울대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없어. 주일날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와. 아니 뭐 교회 나온다 칩시다. 교회를 나와 그래도. 근데 그 마음에 본인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서 나 서울대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있고 환경이 되니까 서울대를 목표하고 꿈꾸겠죠. 근데 막 술과 막 방탕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서울대 가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그렇게 보였죠. 그 눈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가시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십자가 지고 막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았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 떠나 계시잖아요. 좀 망해서 교회 왔다가 또 떠나시잖아요. 그게 진짜 악한 겁니다. 좀 뭐 교회 다니면서 좀 되면 뭐 응답 받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아닙니다. 살릴 수 없는 그 상태는 똑같은 마귀 것으로 기준이 딱 삼아진 거예요. 세상 풍습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교회 다녀도 그 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걸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옳고 그름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졌다라는 말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럽니다.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저주죠. 하나님과 완전 단절이고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다 잡혀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탄의 망대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인의 후손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이미 사단에게 장악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떠났는지 생각이 안 돼요. 언제 하나님 없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는지 몰라요. 오늘 방금 은혜 받았다가도 방금 감정 상하면 딱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상해하면 안 되죠. 상해해봤자 힘 달라 그럴 겁니다. 힘. 능력 달라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능력? 하나님 능력.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해하지 않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조금 묵상하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들어있습니다. 선지자. 왜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뭡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 뒤꿈치를 상하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왕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시겠다. 십자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두 번째 망대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두 번째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이 순서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요 오로지 이제 나의 것을 내 스스로 가져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한 번이라도 우리는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고 그러죠.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세상에 있어서 나만 다 가져버리면 다 괜찮겠죠. 근데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다 나의 것. 이게 요 정도 있으면은 별로 안 부딪힐 건데 욕심이 이만큼 커져만. 그럼 싸워야 돼. 이게 세상 역사고 인류 역사입니다. 내 것, 우리 것, 우리 가정의 것, 우리 나라의 것 더 많이 얻으려고 인류 역사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내 것 많이 잘 이루면 그게 뭐 인류 문화 유산이다 해가지고 막 그것도 뺏어오고 막 전쟁 가운데 뺏어오고 막. 여러분 이 사단의 망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함정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죽지 않고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요, 눈이 열리고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내가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다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지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일요일 날에도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주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방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방주 지으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홍수가 딱 일어났을 때, 절대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복음 외에는 답 없습니다. 홍수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 홍수가 나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버리는,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방주가 되죠. 그 시간표가 오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과 현장 훈련과 전체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날 닥쳐오는 영적 문제 가운데 내가 잡히지 않고 어느 날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방주 짓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예배에 와 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지겠죠. 사단이요, 인간들을요,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심판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죠. 노아의 가족으로.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제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 비슷한 능력으로 창조했다 보니까 자연을 이제 쫙 정복하면서 성공했어요. 역청으로 벽돌도 구워서 만들고 막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는 막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막 생겨났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어요. 세상을 막 정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높은 바벨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합니다. 좋은 거죠, 연합. 근데 이게 혼합입니다, 혼합. 이렇게 연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을 쌓고 하나님의 흩어짐을 우리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탑을 지어버리겠다는 게 인간의, 아니 노아 후손들인데 비 온 거 알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인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스스로 면해보려고요. 그럼 뭐가 존재해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해요.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종교
WCC 시대가 돼가지고 한 가지만 공격합니다. 뭐만 공격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요것만 공격합니다. 교회 이미 다 넘어갔어요. 거의 한국의 큰 교단들 다 넘어갔어요. WCC 명성교회 넘어갔어요. 우리 한국 교단의 큰 교단들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 대적합니다. 복음만 대적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교회만 이제 핍박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고요. 그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좋은 것 같죠? 능력이 막 오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재앙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다 흩어버리십니다. 태풍으로 흩으셨는지 뭘로 흩으셨는지 어느 날 하나님의 재앙이 딱 닥쳐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과 한 가문을 딱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한 개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이고요.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느냐.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우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3장 14절에서 18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다 믿지 못하겠어. 아직 세상 풍습과 하나님이라는 분도 잘 모르겠어. 알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들려오는 구전이 계속 됐을 거 아닙니까? 노아 방주 때부터 쭉 구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욥도 살았다는데요. 근데 믿음이 자기 아내 사라가 얼굴은 이쁜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당시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다 자기 민족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본인의 우상이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이 롯입니다. 혹시 아들 없으면 이 롯을 통해서라도 네 그래도 같은 씨니까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험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만큼.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것도 본인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의 축복이다라는 걸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과 결별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과 결별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그거, 남편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합니까? 자식을 더 의지합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행동으로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그 결단이 서야 되겠죠. 결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참된 성공자 되어야 돼요. 참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부 말씀에 준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뭔가 막 해가지고 성공했다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삶과 생활이 생활이 뭔가 패턴이 유지해 나가잖아요. 자기가 성공을 했어도 그 이룬 성공을 본인이 이루려고 계속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과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잖아. 그리고 불안하잖아. 불안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잖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을 받으십니다. 우리 서집사님, 유집사님, 그리고 피아노 흐름,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셔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에 매이지 않고 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유지하고 있지. 맞습니까?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죠? 일단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내가 가서 행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업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절대 하나님 세계 선교도 못 갈 뿐, 세계 선교 훈련도 받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막 시험 기간에 어떤 이런 시험 기간 같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오면은 헷갈리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 이것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이 여유와 이 능력 아니면, 이 믿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 봐도 그래요. 우리 서집사님과 어제 대화 이렇게 포럼하고 이랬는데 정말 틈이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틈도 없어요. 그만큼 바빠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가르치려니 진짜 생각해보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집사님께 진짜 부탁을 드렸죠. 진짜 기도하시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 가지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이거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롯을 떠나 보내시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롯과 결별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은 응답들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밤, 낮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 밤, 낮으로 10분씩 도전해보세요. 10분 좀 길다, 5분 도전하세요. 5분이 너무 힘들다, 그럼 5분짜리 찬양을 하나 부르세요. 그냥 그 시간만큼,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염려하는 거기에서 좀 벗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분 동안만이라도 내 생각과 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지. 이거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천하시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럼 응답이 오겠죠. 이 응답을 우리는 포럼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실천한 걸 포럼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응답받고 실천하고 응답받고 포럼되기 시작하면요, 그거 자체가 전도죠, 여러분. 개인 전도 여러분 정말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한 주에 한 명이라도 복음 제시해보세요. 누구라도. 그리고 그 응답을 포럼하세요. 그 결과를 포럼하세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포럼하세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막 사단은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없던 일도 막 생기고 막 없던 막 갈등도 더 생기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럼돼야 돼요. 해보세요, 진짜. 가만히 있던 현장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발악을 할 겁니다. 전도만 못하게. 정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만큼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복음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탄의 망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은혜를 받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롯과 결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